안녕하세요. 신앙맛집 박민수 목사입니다. 누가 사연을 따로 보내주신 건 아니에요. 최근에 지인들, 특별히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옮기는 상황들, 옮겨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교회 옮기는 문제에 관해서 많이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해주던 조언들이 생겼는데, 교회 옮길 때 교회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실전 요령 10가지 공유해 볼게요. 당부드리고 싶은 건 교회 옮기는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정하셔야 합니다. 교회 옮길 때 제일 먼저 봐야 하는 것은 예배의 분위기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의 설교만 봐요. 설교가 와 좋다 그러면 섣부르게 등록을 하죠. 그랬다가 후회하시는 분들을 제가 꽤 많이 봤습니다. 왜 설교만 보지 말고 예배 분위기를 보라고 하느냐? 교회는 설교로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예배 전체 흐름이 있어요. 전체 분위기가 있어요. 예배에 대해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보이거든요. 설교만 볼 게 아니라 예배의 시작과 끝 전체 흐름을 보셔야 합니다. 예배에서 설교가 차지하는 비중을 한번 꼭 보세요. 예배 시간이 1시간이라면 설교 시간이 몇 분인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1시간인데 설교는 50분인 케이스가 있어요. 또는 20분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데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교회는 설교, 말씀을 강조하고 있구나. 아니면 말씀 시간이 적다는 건 말씀 외에도 다른 요소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구나 라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자신의 신앙적 성향하고 맞는지를 잘 파악해 봐야 되겠죠? 주보를 잘 분석하셔야 됩니다. 주보를 보면 교회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보이는데 딱 보자마자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꿀팁을 드릴게요. 주보를 딱 봤는데 내용이 너무 많고 정신이 없고 빽빽하게 차 있으면 교회 분위기도 그래요. 교회가 일을 너무 많이 하고 또는 분주한 경우가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런데 주보가 깔끔한 교회는 교회도 일이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제시하는 비전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게 주보에 적혀 있을 수도 있고 예배 시간에 앞에 뜨는 화면에 보일 수도 있어요. 자, 2가지를 피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명확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만들어낸 비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섬기자, 죽도록 충성하자, 이런 뭉뚱그린 비전 있죠? 이런 거 별로 좋지 않아요. 그렇게 뭉뚱그려 얘기했다는 건 그 안에 구체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목표들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성장하는 순환이 만들어지기 좀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수치로 만들어 놓은 비전이 있죠. 몇 년도까지 몇 명의 성도, 몇 명의 사역자 이런 거 있잖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비전을 설정해 놓은 교회는 굉장히 목표 지향주의적입니다. 그런 경우가 왜 안 좋냐면 교회의 전체 목표, 수치가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신앙생활에 대한 상담이나 목회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새로 온 사람들에 대한 기존 교인들의 태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처음부터 격하게 반기는 게 제일 안 좋고요. 그렇다고 완전 무관심도 좋지 않습니다. 나를 계속 주시하고는 있지만 어떻게 하면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같이 공동체에 녹아들 수 있게 할까? 그렇게 고민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런 교회가 좋습니다. 교육부서 예배 시간을 한번 보세요. 주보에 나와 있을 거예요. 학생부 예배가 주일 오전 9시인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학생부 포기한 겁니다. 학생들이 잠도 안 깬 상태로 와요. 억지로 나오고. 그런데도 그 시간에 학생부 예배를 한다. 물론 교회가 너무 작고 상황이 어려우면 그럴 수 있겠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 정도로 어렵지는 않은데 교육부서 예배 시간이 그 연령대에 맞게 세팅되어 있는 것 같지 않다. 이거는 단순히 교육부서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의 신앙 교육에 대한 방향성이 거기서 보이는 거거든요. 사역자 배치 체계를 보셔야 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을 수도 있고요. 교회 홈페이지나 블로그가 있으면 거기에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 사역자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가 보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부교육자들하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또 얼마나 권한을 이양해서 일하고 있구나가 충분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사역자 배치 체계를 꼭 보셔야 됩니다.
교회에 중직자들 있죠. 사역자 말고 평신도 중에 중직자, 장로님들이나 뭐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그런 분들이 일을 어떻게 나눠서 하고 있는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교회가 인원이 어느 정도 있다면 체계적으로 돌아가는지를 꼭 보셔야 되거든요.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장로님들 뭐 이름만 있고 이분들이 정확히 뭘 하는지도 모르겠다. 중직자 분들이 교회 안에서 뭔가 비중 있게 일하지 않는다는 건 전반적으로 평신도들이 활발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이걸 보셔야 합니다. 교회에 들어가면 헌금 봉투 있는 곳이 있어요. 그냥 헌금 봉투 종류가 몇 개인지 세보세요. 그게 많을수록 헌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간단하죠? 교회 안에 소그룹들이 얼마나 모임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소그룹 모임이 활발하면 활발할수록 교인들이 신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거든요. 이게 쉽게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주보에 보면은 장로교는 구역이고 감리교는 속회라고 하죠. 또는 요즘에 이제 젊은 교회들은 셀이라고 하는데 셀들이 이번 주에 얼마나 모였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구역은 10개인데 한 주 동안 모인 구역이 그중에 5개밖에 안 된다. 이거는 좀 약하다는 얘기겠죠. 소그룹 모임이 얼마나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내가 떠나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교회를 선택해야 한다면 신중하게 지혜롭게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